오늘 송구 영신 예배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우리 집에는 딸은 하나도 없고 아들만 셋 있는데, 근데 아들은 무뚝뚝하고 뭐 말을 잘 안 하고 이런 말들 흔히 하지만,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정다감해요. 그 중에서도 둘째가 좀 더 요물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들들에게 얘들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그랬더니 둘째가 얼른 나서서 엄마의 사랑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냐 엄마 사랑만 먹고 오늘은 굶으라 쫄쫄 굶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냉장고에서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꺼내서 어떤 온갖 맛있는 걸 다 차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그게 정상적인 엄마잖아요. 우리 둘째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조이순 교회 가서 간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간사해졌어요. 이런 아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아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물인, 그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뜻이 포옹, 이렇게 포옹 안아준다, 포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포옹인데 그 이름대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포옹하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또 온 백성들을 감싸 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올해 이 하박국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박국처럼 2021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꼭 끌어안는 포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끌어안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감싸 안고 한국 교회를 감싸 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한마디에 그저 꼼짝을 못하고 그저 거기에 줄줄 끌려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약점. 여러분 남의 약점 잡으면 그 사람을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점이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라고 하나님의 약점을 막 노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막 부귀 영화, 막 돈, 권세 이런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요, 지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마음에 드시는지 이렇게 예쁜 말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는 당연히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에다가 권세에다가 막 엄청난 복을 함께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점, 보통 사람들은 약점을 숨기려고 그래요, 노출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약점인데 숨기려고 그래요, 노출하려고 그래요? 노출하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은 자기 약점 이용하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미워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보면서 이놈 봐라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정말 뭘 좀 아는구나, 넌 나를 정말 아는구나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약점을 다 노출해 놓고 또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다 공개해 놓고 제발 그렇게 좀 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하는 약점을 잘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왜 안 하냐 그러면 솔직히 그걸 보고 믿음이 없다,
불신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100원 넣고 버튼 누르면 커피가 나온다. 이거 믿으면 커피 먹고 싶을 때 내 손에 100원짜리 여러 개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준다. 남이 하는 걸 시범 보여줬다. 근데 이걸 안 해.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하여튼 무한정 공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얼마나 슬프시고 속상하실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지금 답답하시겠다? 아니면 속이 후련하시겠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 이제 대답하세요. 2021년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 답답하시도록 하고 싶으세요? 속이 후련하게 하고 싶으세요? 1번 답답하게, 2번 속이 후련하게. 이제 대답하세요. 몇 번? 2번. 당연히 2번. 아까 물었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대답할 뻔했지. 대답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중에 종종 하나님을 믿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내 약점 좀 이용해라 하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잠깐 후면 오는데, 여러분 2021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라 하는 말입니다. 2020년 이제 잠깐 후면 끝나는데 생각하면 속상하죠.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연초부터 뭐 이상한 거 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저것 뺏기고, 근데 그 속상하고 뺏기고 억울한 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에게 봉사받을 수 있냐? 정치인들에게 가봐요. 그 사람들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곳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면 다 돼요. 하박국처럼.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그 본문인데,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뭐라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몇 가지 잃어버리면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몇 가지 잃어버리지 나머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가령 정말 많이 잃어버렸고 심지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하박국의 고백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좀 더 알아볼게요. 뜻은 포옹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박국은 가만 보니까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제일 먼저 1장 1절을 탁 소개한 다음에 2절부터 3절 4절까지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그 가만 냅두시면 됩니까? 막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들은 심판하셔야지. 그렇게 따져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 보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이건 교회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목사님 중에도 있고 성도 중에도 있어요. 그런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는 분들은 다 하박국의 후예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저기 갈대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갈대아 지방 사람들이 군인들이 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요엘서에서 봤듯이 메뚜기처럼 많을 것이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는 그런 메뚜기 잘 못 보지만 종종 TV에서 보죠. 하늘이 새까맣게 나르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군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비실비실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날래고 그들은 성급하고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빠르기는 표범 같고 사납기는 이리 같다. 와, 이런 군인들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막 불만하면서 또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하박국이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죄지고 타락해서 못 봐주겠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하나님도 아예 모르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심판할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고 저런 사람이 와서 심판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1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 심정이 꼭 하박국 심정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변 사람들이 막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혹시요, 예? 부탁인데요, 뭔데요? 저도 그 교회 가도 될까요? 한 자리 좀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이러면 막 따라왔어요. 근데 언제가부터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름이 바뀌었죠. 불신자들에게 뭐라 불러요? 개독이라 불러요. 교회 인기 없어요. 요즘은 어느 교회에 20명 이하 모이라고 국가에서 말했는데 50명 모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50명 모이도 코로나 확진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교회 폭파시켜버려라, 그 목사 다 사형시키라 막 이런 댓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을 사형시킬 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50명 모인 것이 사형시킬 만한 큰 죄예요? 까지 모르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그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가 봐도 성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정말 번영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 그거는 미신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나. 게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또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독일로부터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신학을 인문학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가는 학문이 신학인데 신학과 인문학을 뒷바꿔놔버렸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캐캐 묵은 고문수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사람과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쪼개졌는데요. 쪼개진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반정부 운동과 데모를 하다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아버렸고 그렇게 타락하고 있고, 그럼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 보수주의자들은 친정부주의에 대해서 막 독재자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다가
기복주의, 현세주의와 손을 잡아버리니까 저쪽은 저쪽 끝으로 이쪽은 저쪽 끝으로 가서 가운데 남은 게 없는. 우리 개혁주의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박국 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철은 아무리 미어지게 타도 거기에는 코로나 확진 안 나오는데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확진자가 생기는. 그냥 언론도 여론도 교회를 무지 미워하는 거예요. 대놓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보내갖고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고 죄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3대 도구가 뭐냐면 기근, 굶주리는 거예요. 흉열수, 그리고 전염병, 전쟁, 이 세 가지. 주로 전쟁이 있고 나면 온통 시신이 널브러져 갖고 거기서 전염병까지 나오는데 이 3대 심판의 도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와버렸죠. 게다가 전쟁은, 옛날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인데 오늘날 전쟁은 총칼 대신 뭐냐면 투표로 싸우잖아. 이 이데올로기로 싸우고 정쟁으로 싸우고, 정말 죽이는 전쟁도 오늘날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들이 함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교회가 변질하고 타락하고 어려울 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면 세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는 이단.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요. 그런가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탄압. 지금 교회 막 억압받잖아요. 모이지 마라 하고는 모였다고 교회 폐쇄당해버리는 교회가 여러 곳 있습니다. 무슨 이제 중국 교회가 숨어갖고 지하교회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도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분열이 있어요. 분열. 이 분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하는데, 아까 말한 신학 때문에 자유주의 인문학 그거하고 보수의로 막 갈려서 싸운가 하면 그냥 사람끼리 싫어가지고 같은 예수님 잘 믿고 하는 잘 믿는 사람들끼리 원수 취급해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 도대체 장로교단은 몇 개인지 목사인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현상이 한꺼번에 한국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타락했다고 변질됐다고 답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 정부를 세워버리셨습니까? 비록 교회가 타락했기로서니 제가 봐도 인간인 제가 봐도 그냥 못 봐줄 만큼 타락한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보다 성도보다 더 죄 짓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십니까? 요즘 언론들은 교회 씹는 맛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하나님께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쩜 이러십니까? 이제 그만하셔야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제게 하셨는데, 제게 영음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응답이 바로 저에게 응답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2장, 3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다시 불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2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 전체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2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 파괴자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막 세상이 변하고 산과 바다가 춤을 추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에 1000명 아니 10,000명이 감염이 되고 옆에 사람들이 막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2장 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어떤 음악성이 있는 분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은 하나님 백성은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이 2장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주시냐면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저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도구가 된 다음에 그들은 승승장구 계속 한다 못한다. 승승을 아니라 결국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저들도 망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회에 있을 때마다 아니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죄에 대해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가 된 그 사람들은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이다 이렇게 말했죠.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 여러분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고 그 회초리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분질러서 아궁이에 던져버린다. 화가 나서 잘못하니까 회초리 뭐 없냐 들고 막 때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회초리가 아들이나 딸보다 더 선하고 착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때리는데 회초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초리 미워하지 마세요. 회초리랑 싸우지 마세요. 그 막대기 의식하지 마세요. 왜 이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걔네는 도구가 될 뿐이고 우리가 막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러면 걔들 물러가냐? 안 물러가. 우리는요 정부를 향해서 교회를 부당하게 막 탄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정부를 쳐다보지 말고 정부 외에 세상 언론이 부당하게 교회에 대해서 막 써요. 그죠? 그걸 보면서 지하철에는 확진자 이야기 하나도 하면서 왜 교회 이야기만 맨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로 슬퍼하느냐? 그건 교회 언론협의회 회장이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들고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거래가 끝나면 저쪽은 끝내버려요. 이건 회초리와 우리의 거래가 아니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거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왜 회초리가 일어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는 왜 일어났냐? 그 백신 만드는 거 치료하는 거 의료진이 할 일이고 우리 할 일은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또 너무 힘든 사람에서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봉사했지만 코로나는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 그죠? 의료진이 아니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라니까요. 이쪽에 정산을 끝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회초리와 협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회개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분질러서 아궁이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자, 2장에서 많은 말씀 20절까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이 끝나 하나님은 저들을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유의 내용들의 응답을 하박국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의로우시고 맞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3장 전체가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 그 가운데서 특별히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너무 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런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대로 좀 내두어서 질질 꺾고 배 아프 10년, 20년, 30년 말고 빨리빨리 교회는 징벌받고 회개하고 또 교회를 부당하게 탄압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깨끗하게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 부흥은 우리 교회 막 크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부흥도 부흥이지만 여기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징계에 대고 그 인간 막대기 사람 지찍은 하나님이 빨리 버리시고 올바르게 깨끗하게 되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뭐 정부랑 언론이랑 온 국민으로부터 억울하게 강압을 딱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하박국이 쭉 기도해 나가다가 찬양해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 3장 17절, 18절, 19절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그 말씀인데, 자기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하박국이 이런 거 없어도 한 것들을 보면요, 뭐가 없어졌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7대 작물이 있어요. 7대 작물은 제가 손가락 봐보세요. 5개, 2개잖아요. 물론 현대에는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만 고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2가지는 밀보리예요. 우리나라는 쌀 먹지만 그 사람들은 밀 먹자, 밀보리고요. 요 5가지가 과일 종류인데 뭐냐면 올리브, 석류, 무화과, 포도, 대추야자 5가지. 근데 이게 이 하박국이 없어도 한 거 보면 이 5개 중에 2개는 빼고 3개를 나열했는데, 이건 요 2개는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한 2개는 그냥 빼먹은 거예요. 몽땅 다 없어도 이 말이고, 이거 없어. 그러면 보세요. 7대 작물이 다 없어도 거기다 플러스 양과 소가 없어도, 양은 털을 깎아서 옷을 입어야 되고 그걸로 천막도 만들어 못 되고 염소 털도 천막 만들어야 되고 양이 젖을 짜서 먹어야 되고, 소도 마찬가지로 소 젖을 짜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양이나 소에서는 고기를 또 제공하잖아요. 보세요. 곡식 없고 채소나 과일 없고 소 고기나 우유 양젓 없고 그럼 뭐가 남죠? 그 사람들은 주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시대에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의식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건요 선지자도 의식주 없이 못 살고 목사도 예수 믿는 성도도 의식주 없이는 살 길이 없어. 그러면 뭐 죽는 것이고 옷 안 입고 어떻게 살며. 근데 하박국은 왜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냐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런 과일, 곡식, 이거 곡식 더 잘 때라고 바알에게 막 우상 숭배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 바라보느라고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현이 이제 7살 되죠. 7살짜리 이 꼬마가 에버랜드에 갔다가 화려한 퍼레이드 쇼를 보다가 엄마 아버지 어디 간지 놓쳐버렸다. 근데 여전히 앞에는 쿵짝쿵짝 음악과 화려한 쇼는 펼쳐지고 등에 있는 배낭에는 하루 종일 먹을 김밥과 치킨과 뭐 콜라와
주스가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있건 말건 오늘 하루는 적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얘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고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앞에 있는 포레도도 안 보이고 엄마 소리도 안 들리고 배낭에 있는 김밥, 뭐 치킨, 콜라 다 소용없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처참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대 과일, 2대 곡식, 그리고 양소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 뭐가 남냐? 안 남는다니까요. 남들은 그래도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줄 아는데 하박국은 그게 아닌 것을, 안 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이들을 심판하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저 원수들을 면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요 그런 거다 없어져도 하나님에서만 저는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쳤다가 하나님에게 보세요. 미안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이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막 울다가 아이고 1시간 동안 울다가 어쩌다가 엄마도 차통 앞에 있다가 탁 만났어요. 근데 이현이가 그러다가 등에 있던 배낭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 먹을 게 없어. 맛있는 치킨도 콜라도 김밥도 없어. 자, 김밥 없어지고 엄마 찾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는 찾지만 김밥이 없어서 또 슬플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할까요? 없어도 행복하지요. 그게 정상이죠. 바로 하박국의 심령이 그거라고. 게다가 두 번째 이유, 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치킨 사줘, 김밥도 사주고 풍선도 사주고 다 사준다고요. 하박국은 그런 것들 바라보느라고 하나님 놓쳤다가 하나님을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했고 동시에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우리 아들이 뭐 먹을래? 그랬더니 엄마의 사랑은 뱃속에 안 들어가잖아. 근데 뭘 알아요? 그러는 순간 엄마는 엄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박국은 19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손 그리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고 싸우게 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오늘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부도 싸움이고 직장 생활도 싸움이고, 그죠? 예, 또 피곤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경쟁 업체와 싸우고 모든 게 싸움이더라고. 죽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상대방보다 내가 내 관계 더 팔면 저 사람이 못 파니까 조금 죽인 거, 그죠? 그러다가 진짜 그 사람 쫄딱 죽는 건데, 전쟁하게 한다는 것이 고대 사회는 정말 칼로 싸우지만 오늘날은 모든 경쟁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됐어요. 이제 2021년에 나의 힘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은 오늘 읽은 말씀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어떤 자매 셋이 나와갖고 살짝 장난기 있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보여주냐면 장난기는 있지만 장난기만 약간 좀 이렇게 참가하면 이 말씀을 자기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하고 보여줄 테니까 살짝 장난기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네들의 장난을 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시간에 보이냐면 무화과 나무, 포도,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양떼, 소떼 실감 안 나잖아 여러분. 그럴까 해서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무화과, 포도, 뭐 열매, 그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인데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냐? 근데 월세도 없고 신랑도 없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당장 눈앞에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널 나를 아는구나 하고 복 주시고 오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찬송할 차례인데 기쁨으로 찬송 드립시다. 네.